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출발선에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출발선에서. 신앙생활 하면 한 번은 꼭 들어보았을 본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결론과 같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 원문은 카드 헤메란 아포드네스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뭘 것 같아요? 각자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진짜 죽을 순 없지. 죽어?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으니까 죽자. 그건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못 죽어. 그렇죠? 근데 바울도 그거를 알았을 텐데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건가?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죽는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영적으로 죽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어서 내가 날마다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선다는 의미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도 죽고 영적인 교만으로도 죽고 육적인 소욕도 죽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그러나 날마다 살아야 돼.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는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옛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하고 애굽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어디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움직여야 되고 양식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면 예수 믿었다고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자꾸만 옛것을 향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면 이전까지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죠.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지. 성질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여러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지.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식구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 믿고 변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성질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학자.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얼마나 뭐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 머리도 참 그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시지, 그지? 수염도 그런데. 근데 저분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찰리 채플린만큼 인지도가 높다 그래요. 찰리 채플린 희극인이잖아요. 근데 찰리 채플린보다 더 많이 알려진 캐릭터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사진 찍은 것 보면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저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 찍으려고만 하면 저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혓바닥을 내민 사진은 1951년 3월 14일 72세 생일날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기자들이 사진 좀 찍을게요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메롱하고 이제 가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 초기 증세다. 여러분들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근데 어저께처럼 똑같이 살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어저께처럼 똑같이 살면서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병이다? 정신병인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이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과 같아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문은 안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바뀌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그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선수냐면 이게 미국의 육상 높이뛰기 선수였었어요. 옛날에 높이뛰기는 그냥 높이만 뛰면 돼. 어떤 방식은 없어. 우리 때는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이 가위뛰기라든가 이런 방식. 근데 이 선수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처음 이렇게 뛴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뜁니다. 높이 뛸 때.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뛰었느냐면 가위뛰기로 그냥 아니면 배를 넘어서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그 바 앞에서 몸을 비틀어서 등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 선수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높이뛰기의 방식은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전까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최고의 기록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그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도 이 높이뛰기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지금보다 우리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러느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느 집에 귀신이 나갔어. 귀신 들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그 귀신도 있잖아, 지옥을 벗어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귀신은 내가 보니까 여행은 안 다녀요. 그 지옥 귀신이 있어. 저 밑에 있던 귀신이 위로 안 올라오더라고. 저 이북에 있는 귀신이 밑으로 별로 안 내려와. 그 지옥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만 가면 귀신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 귀신이 여행을 안 가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요 물을 못 건너요. 그런데 이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집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다닐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옛날에 있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야. 청소가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 귀신이 동료 귀신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집을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귀신이 나갔잖아요. 깨끗해졌잖아. 그런데 왜 귀신이 더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이 나갔잖아. 그 귀신이 나갔잖아. 귀신이 나갔으면 그 나간 그 빈집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회개한다고? 내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너 회개하지? 너 회개하고 나서 완전히 그 회개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지. 네가 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또 죄짓게 돼.
그러니까 빈집, 귀신이 나갔다고. 그런데 그 귀신 나가고 깨끗한 곳에 누구를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집이 비고, 그러니까 그 집을 비우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근데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그 조사 연구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009년부터 2019년 거의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이거 봐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 그런데 점점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 들다가 65세가 넘어가면 주변에 누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야. 혼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절대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자꾸만 외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다, 아니 저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외롭대. 큰일 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왜 외로워요? 치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지. 자식도 많지만 다 나가버리면 외롭다는데 자꾸 외롭대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찾아요? 뭘 찾아? 트로트를 찾지. 나는 그렇게 봐요.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외로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트로트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야. 왜? 요즘 젊은이들도 외로워요. 형제가 있어야지. 혼자밖에 없네. 낳는데 혼자밖에 없어. 형제가 없어요. 그전에는 둘씩이라도 낳았어. 지금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귀하게 자랐지. 귀하게 자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누가 고기를 구웠냐? 회식할 때 말단 직원이 고기를 구웠대. 근데 요즘에 말단 직원이 고기를 못 굽는데 구워봤어야지. 구워봤어야지요. 그래서 요즘에 회식하면 직장 상사가 굽는데 속이 터져 죽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그리고 회식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대요. 왜?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혼자 있으면 더 좋아지느냐?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더 외롭대. 그러니까 근데 나이 들어봐요.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지만 여러분, 뭐가 좋아집니까? 뭐가 좋아져? 낭만 좋아한다. 아이고, 내가 낭만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 외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에 잘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것으로 치우고 다른 것과 함께 잠깐만 살아가려고 하면 더 상태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해요. 자 보세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꿈을 꾼대 늙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나이 들면 트롯이나 들어라 그러잖아. 옛날로 돌아가라, 낭만 찾아라, 그렇지 하잖아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인철 서울대학 심리학 교수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이게 실제로 하버드대 의학 또 그 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늘어난대.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의 행복 그 가능성이 그게 10%또 늘어난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사람으로 내려갈수록 그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원수가 득식을 거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삶에 형통함이 넘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봄이에요. 목련 핀 거 봤어요 여러분? 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네. 개나리 핀 거 봤어요? 개나리도 피지 목련도 피지. 아니 얼마나 좋아. 혼자 다니면서 그냥 뭐 나는 외롭다 뭐 그냥 죽을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멋진 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육상 경기를 보면 이 100m 같은 경기는요 1등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보면 1등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 근데 내가 가끔 생각해, 아니 그 1등이 정해져 있는데 같이 뛰는 선수들은 뭘까? 근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돼. 얼마 안 나요. 1초도 거의 안 나. 그런데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저 중에 1등은 누군가 정확히 나와 있다고. 사실 거의 100m는. 그런데도 그 7, 8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출발선에 설까? 에이, 뛰어봐야 내가 1등 하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출발선에 섰을 때는 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면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뛰겠지. 안 그래요?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도 지발이 걸려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어떡하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 이전에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2000년 초반만 해도 사진하면 다 사진 찍으면 다 어떻게 했어? 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니 니들은 왜 이래? 미국 가서도 이런다. 인상 쓰다가도 사진 찍으면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밑으로 하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처음 그랬어요. 이 처칠 수상이,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 유럽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영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도보 해협만 건너면 그 완전히 영국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때 참전하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도보 해협이 얼마 안 돼.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공군력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독일이 항공기로 런던을 폭격을 하고 곧 영국도 떨어져 나가겠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영국 그 행정부가 비밀 회담을 갖습니다. 야,
항복할게. 너희들에게 협조할게. 공격하지 마라.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처칠이 등장한 거야. 처칠이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몸이 날렵하지는 않아.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우린 이길 수 있다. 이게 빅토리의 V예요. 빅토리. 승리한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마다 이 양반이 이러는 거야. 저 때만 해도 영국이 나치 독일이랑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 어디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뭐 어디서 나오기만 하거나 기자만 보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영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야, 우리도 이길 수 있나 보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6.25 겪고 나서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 저도 사진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런다. 요즘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별거를 다 하는데 이거는 못 따라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처칠 수상이 그렇게 한 계기가 있답니다. 처칠이 정치적으로 여러 번 선거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아무 활동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했느냐면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림을 그려요.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잘 그렸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그 강가에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감도 다 있고 다 있는데 화폭에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모르니까 시도를 못하고 몇 시간을 서 있었대. 어떡하지? 이 화폭이 두려운 거야. 내가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어떤 그 정치인의 부인이 처칠경 그림 그리네? 뭐 그리고 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안 거지, 그 여자가. 겁내지 마세요. 붙여봐요. 그 처칠의 붓을 붙들더니 그 물감을 막 칠해가지고 거기다 막 칠하더래.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원래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칠이 용기를 얻었대. 이 화폭에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면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화폭이 있다고. 거기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때 들은 예화인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뭐냐면 어떤 유명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집에 화가의 유명한 아들이 아빠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망쳐놨어. 그 그림을 망쳐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어났어. 유명한 화가가 일어났어.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망쳐놓은 그 화폭을 보고 씩 웃더니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일로 와라. 그래서 그 아들이 망쳐놓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래. 그랬더니 완전히 멋진 그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이 그림을 망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고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정신없는 사람은 봄이 두려워서 나오지를 않아. 아직도 지금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날마다 영적으로 내 교만을 죽이고 그리고 육신의 탐욕을 죽이고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주 중에 꽃이 엄청 핀다. 꽃이 엄청 피어. 꽃이 얼마나 엄청 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곳곳에 꽃이 피어 있을 거야. 여러분 인생도 꽃 피는 축복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 기도 제목, 아버지 가슴에 믿음에서 놓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치유함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수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과 종양은 사라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